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낮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다가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37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9월 1일부터 있는 4일까지 부흥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강사 목사님이 이구형 목사님, 신형이 아니고 구형이에요. 구형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왜 목사님 구형이라고 했을까? 신형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 구형은 다 팔리고 없고 구형만 남았다 그래요. 자, 수련회 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이제 그 마지막인데 끝까지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데 내가 전도 한 사람 이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꼭 하나님 이 교회에 내가 한 사람 이상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굶어 죽는 동포들이 많이 있고 정말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차별금지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 되면 교회는 무너져요. 유럽 교회고 모든 이 세계 교회들이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 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류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꼭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됐는데 한 400년 이상 노예살이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 그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가 다 그들을 그 나일강의 아그밥이 되게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면 부모까지 다 함께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그 부모가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 될 정도가 되니까 이 아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변에 그 소쿠리에, 갈대상자죠. 물론 소쿠리 갈대상자에 이제 물에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나왔다 그 아이를 건져가 자기 아이로 40년을 키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이게 탄로가 나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힘든 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가 80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모세가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꼭 이게 무슨 영화 드라마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틀림없이 여기 감독자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맞게 그렇게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죽지 않고, 자, 이렇게 그가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이끌어내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는 사람도 있나 보네.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요셉도 그래요. 자,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형들이 미워하게 되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하게 되다가 또 불미스럽게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또 끌려가게 돼요. 감옥에 끌려가 있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는데 오늘 여기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무슨 단어예요? 아까 성경 안 읽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무슨 단어 같아요? 구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 말이 나와도 구덩이. 자,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볼까요?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와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자, 그 다음에 또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계속 구덩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구덩이가 뭘까요? 구덩이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을 이 구덩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거 구덩이 뭐 던져놨으면 지가 기어 나오면 되지, 그렇게 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에요. 여기 구덩이는 도저히 누가 다른 외부에서 그를 건져내기 이전에는 못 나오는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덩이에 쳐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 구덩이를 이 하데스, 이 말은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일본 가면 지옥이 많이 있어요. 일본 가면 부룩부룩 물이, 온천수가 뜨거운 90도 100도 되는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걸 일본 사람들이 그걸 지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옥이 그런 무서운 곳인 줄 아나 봐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일이지. 자, 여기 이 구덩이, 음부를, 신약 성경은 음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을 구덩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구덩이, 자, 요셉을 그 구덩이 쳐넣는 거예요. 자, 구덩이에 넣었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새롭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덩이,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요셉이 던져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셉의 형들이 왜 이렇게 자기 동생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안달을 부릴까요? 자, 요거는 3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요? 아버지가 편애를 너무 해서 형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악한 생각, 미운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있어요.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형들이 특별히 보니까 자기들 보다가 자기 동생 이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좋은 색동 옷을 갖다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여기에서 동생에 대한 미움이 생겨지게 됐다, 그 얘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미운 마음이 생겼어요. 요 미움을 자꾸 두면, 미움도 자꾸 이렇게 굴려가면은요 눈사람처럼 커지게 돼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4절 읽었으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미움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이 자꾸 이 생각을 그냥 두게 되면 자꾸 자라, 이게. 그러니까 빨리 이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자기도 걷잡을 수 없이 막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미움이. 더욱 미워함을 갖게 됐다. 그 다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 8절 아무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 그는 점점 더 미워져가는, 이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자, 미움이 시작했는데 미움이 더욱 많아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시기하게 됐다. 시기 다음에는 곧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미움이 자꾸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꾸 말이 또 악하게 나와요. 말이 그에 대한 미움이 있게 자꾸 미움이 커져가면 말도 강도가 점점 더 세게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이 나올 차례예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미운 생각,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요한복음 13장 그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들어오게 되면 어이쿠, 이런 생각은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생각은 물러가라. 막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그걸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돼 그걸 자꾸 놔두니까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지경까지 이 가룟 유다가 가게 됐어요. 완전히 사탄의 이 종이 되는, 예수님의 종이었다가 사탄의 종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자꾸 이런 생각이, 미운 생각이 자꾸 하니까 더욱 미워지고 그 다음에 시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20절. 자, 그를 죽이자는 거. 이제 악한 말이 아주 나오잖아요. 죽여. 강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서운 이런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이렇게 살려면 이런 나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빨리 깨닫고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죽이자고.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자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들이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점점 더 미워지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악한 말까지 이렇게 다 나와.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 죽이려고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피 묻혀가지고 이 아버지한테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그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먹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 미움의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 층간 그 소음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열받다가 그런 미움이 계속 일어나다가 칼부림이 나고 이 불상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을 자꾸 버리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셉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요셉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의 고난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런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어떤 반응을 취했는가? 자, 우리가 먼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첫째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형들이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어떤 마음이 들어? 근심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는 거는 왜 근심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인도해 줄까? 내 앞날을 제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근심한다는 것은 불신앙을,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내 장래 일을 제대로 해줄까?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여기에서 근심했다는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처지가 되면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형들한테. 물론 아버지한테 일러주기는 했지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한테 자기 형들이 잘못하는 걸 얘기해 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든지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만한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적이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잘못 나를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꾸짖는 걸 원망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꾸짖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꾸짖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자기를 갖다 무슨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갖다 쳐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유혹해놓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감옥 가는 데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 안 해요. 절대로 비난 안 해요. 자기가 총리 대신 됐으면 얼마든지 왼수 갚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됐다고 꾸짖는, 하나님을 꾸짖는 그런 원망, 그런 불평, 그것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분명히 꿈을 두 번이나 이렇게 다르게 꾸게 해준 거, 동일한 사건이지만 단이 일어서는 거하고 그 다음에 11별과 해와 달이 저게 절하는 거, 이런 두 가지 꿈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 절망한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다 손 뗐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바랄 거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 안 두는 거예요, 전혀.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의인이 받는 그 고난의 모습인데 요셉은 계속 침묵해요.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아까 읽으면서 보니까 유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르벤 형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아버지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요셉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창세기 37장 23절에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아니, 그 위에 예수님도 고난받을 때 침묵했어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 다음에 그 53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이렇게 고난받을 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한마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37장 23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랬어요. 형들에게 이름해 했는데 뭘 일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 말이 여기 딱 빠졌어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근데 요걸 짐작해가지고 요 뒤에 가가지고 그 형들이 그 요셉한테 들은 얘기를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액을 할 때 액을 했다는 거예요. 액을 살려달라고, 죽이지만 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액을 한 거예요. 전에 왜 그 단기 선교로 이렇게 나갔다 김선일 씨라고 이라크에서 목 잘려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막 애원했는데 목 잘랐어요. 여기 요셉이 막 액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액을 한 거예요. 결국 다 버림받았어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쳐요. 버림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 요셉도 결국 이렇게 버림받았고 다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버림받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자, 이렇게 요셉이 버림을 받게 돼요. 서울에 가면은 절두산이 있어요. 절두산 가봤어요? 왜 절두산이라고 지었을까요? 절두, 이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결국 목을 잘랐다는 얘기죠. 얼마나 잘랐을까요? 대원군 때 8,000명을 잘랐어요. 목을 거기서. 우리 선조들이 대원군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목 잘라 죽였어요. 거기 절두산 바로 앞에 양화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절두산은 이 천주교 성지라고 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거기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바로 앞에 양화진, 거기는 기독교 이 선교사들이 묻혀 있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이 선교의 피가 이렇게 있는 곳, 이 나라가 그 선교의 피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은 이 바울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바울이 돌 위에 목을 잘려가지고 목이 댕강댕강 떨어져 나가서 피를 세 군데 이렇게 튀기면서 떨어졌어요. 그 자리가 그대로 있거든요. 목 잘려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로마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로마를 축복해 주세요. 결국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지는 기적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믿음의 의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가?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코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그 섭리의 손을 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나무라는 거고 하나님을 야단치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이런 고난 중에서도 모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요셉도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고, 오늘 나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믿음의 의인들처럼 이렇게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귀하게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손 얹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생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믿음의 아버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문이 아버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